편하게 이야기합시다. 가봅시다. 인생을 하나의 길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다 그 인생이란 길을 가는데 그 인생길에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거죠. 올해 2025년도가 나름대로 이제 시작이 되어져서 1월 달이 지나고 2월의 둘째 주를 맞았습니다. 여러분들이 25년도에 가진 계획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인생길이란 사실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 40년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나안의 정복이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가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본문의 말씀 4절 하반절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지상 과제는 눈앞에 있기는 하지만 이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네 인생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업의 목표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공부의 목표가 있죠.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목표로 정하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도 그 길을 가보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럴 때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인생길을 과연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라는 거죠. 과연 그 인생길을 승리하며 나가기 위해 어떤 원칙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3가지를 우리에게 꼭 집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 그 길을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그 첫 번째 원칙은 방향입니다. 방향. 인생길에 있어서 중요한 거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2절의 말씀에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까지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요단강 앞에서 3일을 머물렀다라는 말씀이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이 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이 3일 동안 그들은 왜 전진 안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쉬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아주 중요한 과제를 앞에 두고 40년 동안 생활했던 광야의 생활을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한 백성들의 휴식도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강을 빨리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 앞에, 가나안 땅 앞에, 요단강 앞에 그들은 결코 서두르지 아니하고 3일을 휴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휴식을 갖는다, 쉼을 갖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절대로 퇴보가 아닙니다.
더 큰 전쟁을 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로 빨리 가는 속도가 아니라 우리들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하십시오. 방향을 잘 정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옆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불편할 수 있지요. 그렇죠? 저분은 그냥 하지 뭘 자꾸 시켜 라고 할 수 있는데, 자꾸 내 입으로 말할 때 그 말에 권세가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때 아니면 한마디도 안 하고 집에 가셔. 그렇죠? 그러니 자꾸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백두산에 그 천지에 가면 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아주 깨끗한 그 천지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은 거기에 계속 고여 있는 게 아니라 세 갈래 길로 흘러 내려갑니다. 동쪽으로 흐르면 두만강을 지나 태평양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서쪽으로 흐르면 압록강을 지나서 대서양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북쪽으로 흐르면 숭화강을 지나서 육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백두산이라는 천지의 똑같은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방향을 어느 곳으로 잡느냐에 따라 그들이 가는 방향이 전혀, 그리고 그들의 목적지가 전혀 달라짐을 알 수 있죠. 다시는 그 물은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올해 2025년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 결과들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곧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죠. 세상은 스피드 시대, 속도 시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화되어지고 바뀌는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100년이 걸렸던 변화가 요즘은 몇 년 사이면 싹 탈바꿈하고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라디오, 지금은 라디오를 듣는 사람이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라디오가 세상에 나와서 우리나라 5천만 명이 백성들이 다 보급되어지고 듣기까지는 무려 3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라디오 시대가 끝나고 TV 시대가 열립니다. 국민 5천만 명이 TV에 보급을 받고 누릴 수 있었던 기간은 1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TV 시대가 끝나고 인터넷, 컴퓨터, 개인 컴퓨터 시대가 열리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개인 컴퓨터가 5천만 명이 누리기까지는 12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개인 컴퓨터 시대가 아니라 이미 인터넷, 스마트폰 시대로 전 지구촌의 모든 이야기들이 네트워크로 그물망처럼 쳐져 있어서 지금 이 순간에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일도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인터넷을 사용하는 5천만 국민들이 되어지기까지 4년밖에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8년이 걸리던 게 13년이고 12년이고 고작 4년이라는 시간 안에 세상은 빨리 변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특별히 빨리빨리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빨리빨리가 중요하다 보니 정작 중요했던 그 방향을 잊은 채 실수를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올해 2025년도에 여러분의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분명히 그 방향을 잘 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스개 이야기가 있죠. 나폴레옹이 병사들과 함께 전쟁을 나갈 때의 이야기죠. 나폴레옹이 명령합니다. 자, 지금부터 나를 따라 저 앞에 있는 알프스 산을 정복하자. 저 산을 정복해야 다음 요충지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저 산에 제일 빨리 도달하는 소대에게 내가 포상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병사들이 이 포상금 소리에 죽을 힘을 다해 2000m가 넘는 그 산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숨이 턱에 찰 정도로 턱턱거리며 산의 정상에 올라갔죠.
그리고 장군이 정상에 서서 사방을 살펴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산이 아닌가 보다. 저 반대편의 산인가 보다. 다시 저 산을 향해 정복하자. 그리고 제일 먼저 오르는 소대에게 내가 꼭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또다시 병사들은요 그 장군의 명을 받아 그래서 젖먹던 힘을 다해서 죽을 똥 살똥 다해서 그 반대편 산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장군이 둘러보고 하는 말이 아까 그 산이 맞은 것 같다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속도를 내보고 아무리 내가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도 우리가 목표를 잘못 정하고 우리의 방향을 잘못 정했다라면 우리가 했던 모든 일은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바르게 방향을 잡고 달려나갑시다. 조금 더뎌도 조금 늦어도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에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임마누엘 페스트럴 아이쉬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몇 년을 거하면서 우리나라 한국인들을 지켜보다가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리고 한국 문화가 갖고 있는 가능성을 소개하면서 세계 속에 이 한국의 위상, 한국의 역량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조명하며 쓴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입에서 많이 회자됐던 게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이 나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책에 그분이 한국인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한 가지 꼬집은 게 하나 있는데, 한국인들은 유난히 속도를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교육을 보니까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교육률이 높은지 선행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도 학원을 보내는 그 열심 있는 교육, 또 영어가 중요하다라면 돈을 수천만 원 들여서도 조기 유학도 시키고, 아니 중국어가 중요하다라면 중국으로 연수도 시키고, 그리고 일본어가 중요하다라면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는, 어찌 보면 그 유행 따라 교육을 시키고 있는 한국 교육을 꼬집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교육을 시키는데 정작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중요한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는 얼마나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오히려 반문하는 것이 그 책의 한 챕터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는지를 제대로 가르쳐야죠.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유익을 끼칠 것이고 우리의 삶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이라는 길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 내가 얼마나 남보다 앞장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바른 인생길을 가느냐가 중요함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않기를 여러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방향이 바르게 지금껏 살아오셨는지, 내 인생의 방향이 여전히 세상의 유행을 따라 아직도 내가 갈 길을 방황하며 이곳으로 가야 될지 저곳으로 가야 될지 자꾸 내가 방황하며 있고 있지 않는지, 인생의 목표가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방향은 오직 돈이라는 거예요. 돈을 얻기 위해 목표를 두고 그거에 강요를 하고 거기에만 집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삶의 목표가 오직 돈이라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적으면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돈이 없으면 삶의 동기가 사라지고 자존감마저
낮아져서 아주 약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돈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자유하게 만든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에게는 돈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여러분의 삶에 증명하여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돈이 좀 적어도 내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이 좀 적어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여러분이 살아가셔서 믿는 백성들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증표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세상의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지만 그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 그리고 요단강 앞에 멈춰선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때 그들에게 중요했던 거 바로 방향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무슨 원칙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확실한 방법과 확실한 전략을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바로 3절의 그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언약궤를 따르라는 얘기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건너가라고 명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언약궤를 따르라고 말했던 이 언약궤를 따르라는 의미는 과연 뭐냐 이거예요. 그 의미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증표가 아닙니까? 언약궤가 가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것이 가나안의 행군인데 이것이 곧 하나님이 가장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증표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이 가는 그 길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길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앞장서서 가니 나를 따라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니 우리는 얼마나 든든한 우리의 축복자인 우리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시니 여러분, 가보지 않은 그 길이지만 우리는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적마다 그들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데 위험하지 않는 길, 아주 평범한 길을 행군하고 그리고 이동할 때는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 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언약궤 앞에 세 지파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맨 앞에 앞장서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언약궤를 두고 그리고 그 뒤에 세 지파를 두는데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따라오게 했지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는 평소의 길, 평범한 그 길을 행군할 때는
반드시 언약궤가 행군 대열의 중앙에 위치를 합니다. 이게 민수기 10장의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매번 똑같지 않아요. 위험한 길일 때, 그 길일 때는 언약궤 위치가 바뀌어요. 위험한 길을 갈 때는 언약궤가 맨 앞에 가고 그 뒤에 12지파가 따르도록 주님이 명하죠. 그래서 민수기 10장 33절 36절에 보면 언약궤가 맨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나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의 순서를 보니까 언약궤가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맨 앞장서서 갔다라는 사실이죠. 가나안의 정복은 무슨 말이에요? 위험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예표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길을 갈 때 언약궤가 맨 앞장서서 하나님이 가시니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 바로 이 언약궤가 앞장섰더니 요단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요단강 물이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흘러내리던 저 위에 있는 아담이라는 곳에서 뚝에서부터 멈춰서서 물이 내려오지 않냐고 나머지 물은 쫙 빠져서 우리의 눈에 그 빠진 요단강이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 길을 가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신다라는 것은 전쟁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간다는 얘기가 전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만나면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신다라는 말에 우리에게 위험이 없어진다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시기 때문에 위험도 극복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앞장서 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전쟁은 있지만 전쟁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매번 행복하냐 그 질문을 드리잖아요. 매번 드리는 예배가 기쁘고 즐겁냐라는 거예요. 매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많은 것이 정말 꽃길과 같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험난한 길도 있고 근심과 염려와 우리의 생사를 다투는 일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앞장서서 가시면 그 생사를 다투는 일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중에 군인들 중에 많이 전사하신 부류, 병사를 부류할 때에 어떤 계급의 사람이 많이 돌아가셨느냐라고 말할 때에 소대장들이 가장 많이 그 계급의 비율로 봤을 때 가장 전사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소대장은 맨날 그 전쟁에 맨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고 나갔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 전쟁터에서 소대장은 늘 죽을 각오하고 앞장서서 나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을 당시에 여러분 최초 사망자의 사진이 찍힌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따로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 방벽을 뛰어넘는 미 해병의 병사가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 언덕을 딱 딛고 올라가는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이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 갇힌 거죠. 올라가자마자 그는 전사합니다. 하지만 그를 따라왔던 그 뒤에 수많은 병사들이 그 길을 따라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인생길에서 항상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신다라는 사실을 결코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의미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말씀을 따라 전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라 전진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었죠.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인생길은 말씀을 따라 가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언약궤를 봤어야지. 언약궤를 본 적이 없으니 뭔 소린지도 잘 모를 수도 있죠. 여러분,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막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이 언약궤라고 쓰여져 있는 이 언약궤 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얘기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미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이 오래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냥 과거의 쾌쾌 묵은 그냥 신앙의 교회의 법정과 같이 하나님이 주는 경전과 같이 쓰여지고 있는 책이라고 여러분이 무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쾌쾌 묵은 역사와 말씀이 아니라 오늘 현재 이 시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지침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생길에서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실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펼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그 기회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제 봄학기를 맞아 말씀의 훈련들이 열려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알아야 우리 미래 인생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도 거기에 올인하며 나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 나도 잘 모르는 이 미래, 우리의 미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그 미래를 가장 잘 압니까? 점쟁이요?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바로 우리의 미래가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함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 달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이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서점에 가면 인생을 성공하기 위한 성공 지침서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보느니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성공의 교과서인 성경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이야말로 사업을 하는 자에게는 사업의 최고의 경영 지침서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참 지혜를 안내하는 인생의 지침서며 교과서인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교본이고, 성경이 바로 우리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을 때 우리의 미래가 흔들리지 않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축복된 미래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생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 우리가 승리하며 성공하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원칙을 말씀하셨느냐? 성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는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치면서 한 가지 명심할 것에 대해서 당부를 했어요. 그것이 오늘 5절에 나와져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당부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일 이들에게 기이한 기적을 행할 거라고 5절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앞장서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길, 우리의 인생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실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 당부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성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되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앞장서게 하려면 바로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바로 나를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그릇에 비유한다라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과연 어떤 그릇이냐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말합니다.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무그릇도 아니고 흙그릇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바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앞에 20절과 2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분명히 주님은 말하죠.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간섭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길에 앞장서기를 지금도 여전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내 뒤로 옮겨놓고 내가 자꾸 앞장서 가기에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리고 우리는 불평과 불만만 나오게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 앞에 앞장서서 가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성결한 자가 되어질 때에, 바로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어진 우리가 되어질 때에 결국에 우리의 가나안 정복의 그 일은 주님의 언약과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발 이 해결책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너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또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말썽을 부리고 속을 썩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바르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자녀가 속을 썩이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스스로 성결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일들로 속 썩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서로 지치게 만들고 싸움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의 해결
하나님이 바로 잡아 주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 그 해결책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묻지요. 그때 주님은 말합니다. 너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라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껏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하고 있는 이 기도의 맥락을 잘 보면 사업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고, 내 자녀가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고,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나는 교회에 오면 왜 그들과 싸우고 내 관계가 깨져서 그들을 보면 불편하고 그들을 보면 용서가 안 되고 왜 그들과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제발 하나님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은 말하죠. 너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네가 더 더럽기 때문인 것이고, 네가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할 큰 장벽을 부딪힐 때에, 여러분 그 시련과 역경을 당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는데, 너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선하게 간섭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 인생길에 저와 여러분이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가기를 늘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가보지 않은 인생의 길, 우리가 가보지 않은 2025년 한 해의 길을 달려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 방향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달려나갈 그 길 가보지 못했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가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은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고, 왜 교회가 더 성도들이 삶이 오염되어지고, 물질 중심의 만몬주의가 오염되어지고, 이 땅에 흉흉하고 쾌락 중심 성문화로 썩어지고 마약으로 썩어지고, 이 신학은 이미 종교 다원주의로 이미 오염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성도가 세상에 휩쓸려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내가 비워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내 감정을 비워야 되고, 내 육신을 비워야 되고, 내 일을 비워야 되고, 내 물질을 비워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비우지 않냐고 가보지 못한 그 길 절대로 하나님의 앞에 있다고 그들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 행복하고 기쁨이 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행복하자고 그래서 말했던 겁니다. 내가 결단해야죠. 여러분, 행복한 일이 있어서 행복하고 웃는 게 아니라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 앞에 행복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운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자라고 여러분에게 말했던 겁니다. 그런 이가 바로 리빌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리빌딩이라는 전제를 던졌지만 그게 그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하기로 결단해야죠.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죠. 그래서 내 속의 것을 비우고 이제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이제 주님이 명한 그 말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달려나가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 은혜 안에 잠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이천 순복음교회 성도님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